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유다의 개혁임금 히즈키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므낫세와 아몬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히즈키야가 양이 많아서 므낫세와 아몬은 따로 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제3년에 히즈키야가 아하즈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임금이 되어서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히즈키야는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습니다. 히즈키야는 먼저 성전을 정화했고,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모두 다 키드론 골짜기에 내다 버리게 됩니다. 히즈키야는 그동안 중지됐었던 파스카 축제를 성대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도 단행합니다. 그리고 산당들을 없애고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부셔버리게 됩니다. 히즈키야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조각냅니다. 느우스탄이라고도 불렸던 그 구리뱀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까지도 향을 피웠기 때문이죠. 히즈키야는 하나님을 매우 신뢰했는데 유다 임금들 가운데 그만한 임금은 없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히즈키야 뒤에 나오는 요시야 임금 또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히즈키야는 하나님께 매달려 하느님 따르는 일에 돌아서지 않았고 모든 계명을 충실히 잘 지켰습니다. 히즈키야가 하느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도 히즈키야와 함께 계시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성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즈키야 임금 4년, 그리고 북이스라엘 호세아 임금 제7년에 아시리아 임금 살마네세르 5세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결국 3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아시리아 임금 살마네세르 5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유배 보내서 할라와 고장강가 하보르와 메디아 성읍들에 정착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혈 정책을 섞어서 사마리아인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알려주신 계명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히즈키야 임금 제14년에 유다에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요셉 성읍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히즈키야는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 센나케립인데 성경에는 사네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사네립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것을 알고서는 도성 밖에 있는 샘들의 물줄기를 막아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의 장수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히즈키야는 라키스로 전가를 보내서 화친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은 은 300탈렌트 그리고 금 30탈렌트를 요구하게 됩니다. 히즈키야는 사네립이 요구한 은 300탈렌트와 금 30탈렌트를 내주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는 은 모두를 내주고 그리고 성전 문짝과 문설주에 입혔던 금을 벗겨서 아시리아에 내주게 됩니다.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은 자신의 부하인 타르탄과 랍사리스와 랍사케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서 히즈키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너희가 이집트를 믿고 까부는데 니네들이 우리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히즈키야를 압박하게 됩니다. 랍사케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너희 왕 히즈키야를 믿지 말라. 그리고 또 너희 하느님도 우리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나라에 그 어떤 신도 우리 아시리아를 막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 하느님이라고 다르겠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유다 대신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히브리어 유다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아람어를 알아들으니 아람어로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람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히즈키야에게 전달하겠다. 하지만 계속 랍사케는 유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했죠. 랍사케의 말을 들은 히즈키야는 이사야 예언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청하게 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아시리아 사네립 임금의 종인 랍사케가
하느님을 모욕한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냥 되돌아갈 것이며 자기 나라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말대로 산헤립은 자기 나라 니네베로 가서 니네베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살해당합니다. 히즈키야는 아시리아 사신의 편지를 읽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히즈키야의 간청에 하나님께서는 산헤립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신을 보내서 나를 조롱했다. 너희 소란이 내 귀에까지 올라왔다. 나는 네 코에 나의 갈고리를 꿰고 내 입술에 나의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즉 유다에는 아무 피해를 못 주고 예루살렘에 아무 피해도 못 주고 그냥 니네베로 아시리아로 되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히즈키야에게 이것이 당신이 주시는 표징이라면서 올해는 떨어진 나달에서 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는 뿌리지 않고 저절로 난 곡식을 먹고 그 후년에는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고 포도밭을 가꿔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산헤립을 두고서는 그는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활을 쏘거나 방패를 앞서 접근하지도 못하고 공격 축대도 쌓지 못하고 자기가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하면서 이 도성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던 다윗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있는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인구 산헤립은 그곳을 떠나 되돌아가 니네베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니네베로 되돌아간 산헤립이 니스록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산헤립의 두 아들인 아드리멜렉과 사르에체르가 산헤립을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쳤고 에사르 핫돈이 그 뒤를 이어서 아시리아 임금이 되게 됩니다. 그 무렵 히즈키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 예언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이란 말을 들은 히즈키야는 하느님께 자신이 하느님을 온전히 잘 섬겼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왔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면서 하나님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히즈키야의 애언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 가운데 뜰을 나가기 전에 다시 말씀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금님 원하시는 대로 병을 낫게 해주어서 사흘 안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15년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무화과 과자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히즈키야의 종기에 붙이자 히즈키야의 병이 나았습니다. 히즈키야는 자신의 병이 나아서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표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시자 하나님께서는 히즈키야가 원하는 표징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병이 나은 히즈키야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히즈키야는 자신이 교만했음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히즈키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닥치지 않게 됩니다. 그때 바빌론 임금 무로닥 바라단이 히즈키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히즈키야는 바빌론 사신단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자신의 보물창고와 병기고 등 모든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저 사람들은 누구고 무엇을 보여줬느냐라고 하자 히즈키야는 저 사람들은 바빌론 사람들이고 그리고 궁궐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라고 이사야 예언자에게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사야는 히즈키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네 궁궐에 있는 모든 것과 네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은 모든 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올 것이며 너희 후손들 가운데는 더러는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도 히즈키야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괜찮지 뭐 하고서는 하나님 말씀은 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즈키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히즈키야의 뒤를 이어 유다의 임금이 됩니다. 열왕기 학원에서의 히즈키야에 대한 평가는 히즈키야는 하느님을 신뢰하였고 그 뒤를 이은 유다의 모든 임금들 가운데 그만한 임금도 없었고 그보다 앞서 있던 임금들 가운데서도 그만한 임금이 없었다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만큼 히즈키야가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평가를 했죠. 근데 요시야도 보면은 요시야처럼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께 돌아온 임금은 그 앞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즉 남유다 말년의 히즈키야 임금과 요시야 임금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하나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사는 임금이었던 거죠. 센나케립 또는 센나케리브라고 언급되는 사네립은 성경에서는 사네립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나케립이라고 하지 않고 사네립으로 통일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히즈키야의 재위기간을 보면 기원전 715년부터 687년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기원전 722년, 호세아가 732년부터 724년까지라고 되는데 아무튼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했죠.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멸망은 히즈키야 집권 전인 아하즈 임금 때인데 히즈키야가 아하즈와 함께 공동 통치한 기간 중에 북이스라엘 멸망했기 때문에 히즈키야 재위 기간에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자주 자료를 첨부하는 성경과해주는 신부님 채널에서 보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 저희가 대림시기마다 나오는 부하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이사야 예언서의 임마누엘 후보는 우리는 지금 당연히 그 후보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시대상에서는 임마누엘 후보는 히즈키야 임금이었다는 거죠. 지금에 와서는 당연히 임마누엘 후보는 예수님, 임마누엘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히즈키야 임금이 임마누엘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앞서서도 살펴본 것처럼 히즈키야의 뒤를 이은 유다의 모든 임금들 가운데 그만한 임금이 없었고 그보다 앞서 있던 임금들 가운데서도 그만한 임금이 없었다라고 히즈키야 임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뒤에 나오는 요시야 임금도 그런 평가를 받지만 히즈키야 역시도 굉장히 훌륭한 임금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즈키야 임금 당시의 국제 정세는 강력했던 아시리아 제국과 분열되었던 이집트를 통일한 25왕조, 쿠시 왕조 이 사이에서 유다 왕조는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리아에 붙어야 될까, 이집트에 붙어야 될까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죠. 열왕기 20장에 보면은 바빌론 사절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간적으로는 19장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때 바빌론에서 무로닥 바라단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 무로닥 바라단은 이집트와 유다에 우리 같이 힘을 합칩시다 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에 이집트와 유다 모두 힘을 합치기로 했죠. 외세에 기대려고 하는 모습을 본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으며 그분 백성 가운데 가련한 이들이 그리로 피신한다. 즉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외세를 믿지 말고 하느님께 의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히즈키야는 외세의 힘을 빌어서 아시리아를 막을 이사야 예언자는 이집트와 군사협정은 하느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하느님을 믿지 않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일이다라고 분개하게 됩니다. 히즈키야 임금은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담하지 않은 필리스티아 성읍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스돗, 아스클론, 가자 등을 점령하게 되죠. 이에 기원전 701년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먼저 티로와 시돈, 페니키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유다에 와서 요빠와 라키스 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죠. 이에 히즈키야는 기온샘 빼고는 나머지 샘물을 다 막아버리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실 물만 남겼고 나머지 지역은 시내나 샘물을 모두 막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 예루살렘은 물을 마실 수 있는데 히즈키야 시대 때 확장된 예루살렘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즈키야 수로를 뚫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히즈키야 수로를 내게 되죠. 그래서 확장된 예루살렘 사람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줍니다. 무로닥 바라단이 반란을 일으켜서 초반에는 승기를 잡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실패하고 아시리아는 다시 자신에게 반역했던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사네립은 쿠시 왕조 이집트 파라오와 싸우고 있는 동안에 랍사케는 예루살렘에 가서 야 항복해, 히즈키야에게 속지 마, 그리고 하느님이 너희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항복하라고 요구를 하죠. 예, 히즈키야 수로는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수로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초기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성. 그리고 이 부분이 솔로몬 시대 때 확장된 예루살렘이고요. 이 부분이 히즈키야 때 확장된 예루살렘입니다. 예, 무로닥 바라단. 예, 아시리아가 지배하에 있던 시대의 바빌론 왕 중에 하나고 제위 기간은 기원전 722년부터 710년, 704년부터 703년입니다. 예. 여기서 무로닥 발라단은 무로닥 바라단으로, 아술은 아시리아로, 살마에셀은 살마에셀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톨릭 용어가 되겠습니다. 뭐 주전은 그냥 기원전 BC를 보통 많이 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예. 신바빌로니아 제국은 앞서 살펴봤던 무로닥 바라단의 후손들이 아니고요. 칼데아인인 나보폴라사르가 아시리아의 폭정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기원전 612년에 니네베를 파괴하고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폴라사르의 뒤를 이은 사람이 네부카드네자르. 옛날 성경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된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그 뒤로 이었죠. 그리고 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하즈의 뒤를 이어 히즈키야가 유다 임금이 되게 됩니다. 히즈키야는 25살의 임금이 돼서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히즈키야는 하나님 눈에 드는 옳은 일만 하였습니다. 먼저 산당들을 없애고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조각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우스탄이라 불리던 구리뱀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까지도 향을 피웠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히즈키야는 하나님을 매우 신뢰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임금들 가운데 그만한 임금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즈키야는 하나님께 매달려 그분 다른 일에서 돌아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세에게 알려주신 계명들을 충실히 잘 지켰죠. 히즈키야 임금 4년에 아시리아 살마에세르 5세가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예.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인 것이죠. 히즈키야 임금 14년에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히즈키야는 라키스로 전가를 보내서 저희가 잘못했으니 되돌아가십시오 라고 하자 사네립은 히즈키야에게 은 300탈렌트 그리고 금 30탈렌트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즈키야는 그에게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는 은을 모두 내주고, 그리고 성전 문짝과 문설주에 입혔던 금을 벗겨서 사네립에게 내주게 됩니다. 근데 랍사케가 히즈키야에게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한다. 도대체 너는 무엇을 믿고 나한테 까부냐? 지금 나를 누구라 생각하면서 나한테 지금 까부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네가 아무 힘도 없는 이집트를 믿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집트는 아무 힘도 없다. 오히려 너희한테 손해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의 대신들이 저희가 아람말을 알아들으니 제발 아람말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벽에 있는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유다말,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말로 해주시면 저희가 왕에게 전달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랍사케는 계속해서 유다말,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히즈키야에게 속고 있다. 히즈키야에게 속지 마라. 너희를 구할 수 없다. 그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히즈키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다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그 어떠한 신들이 우리 아시리아를 이겨낼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는 히즈키야도 믿지 말고 하느님도 믿지 마라 라고 하면서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느님이 과연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했죠. 그래서 유다의 대신들은 히즈키야에게 와서 랍사케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랍사케의 말을 들은 히즈키야는 이사야 예언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히즈키야의 사신들이 이사야 예언자에게 말을 하죠. 하느님께서 아시리아의 랍사케의 말을 모두 들으셨길 바란다면서 하느님께서 그 들으신 말에 그에게 벌을 내리시길 바란다. 그리고 기도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시리아 임금의 종들이 나를 모욕한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느님인데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들은 자기 나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나라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가서 예배드리다가 자기 아들에게 살해당하죠. 사네립은 히즈키야에게 다시 사신을 보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넘어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양인데 속지 않게 조심해라. 아시리아가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즈키야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죠. 저들이 하느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하느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시리아는 다른 민족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들의 신을 불에 살라버립니다. 그 다른 나라의 신들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없애버릴 수 있었지만 하느님은 참된 하느님이 아니십니까? 저희를 제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 때문에 네가 나한테 바친 기도를 들었다. 아시리아 사네립이 나를 조롱하지만 네가 지금 누구에게 대들었느냐? 하느님이다. 네가 나한테 피운 소란이 내 귀에까지 들려왔으니 나는 너를 네가 왔던 곳 그대로 되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를 위한 표징이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올해는 떨어진 나달에서 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는 뿌리지 않고 저절로 난 곡식을 먹고 후년에는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고 포도밭을 갖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을 두고서는
사내립은 이 도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곳으로 활을 쏘지도 못하고 방패를 앞서 접근하지도 못하고 공격 축대도 쌓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되돌아가고 이 도성 예루살렘에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도성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또한 나의 충실한 종이었던 다윗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내립의 아시리아 군대는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아시리아 진영을 쳐서 18만 5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내립은 그곳을 떠나서 니네베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니스룩 순전에서 예배드릴 때 그의 두 아들 아드람멜과 사르에체르가 사내립을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치게 되고요.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 뒤를 이어서 아시리아 임금이 되게 됩니다. 그 무렵 히즈키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 예언자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임금님께서는 죽을 것이다.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히즈키야는 울면서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죠. 하느님, 제가 성실하게 살았고 당신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자 이사야가 가운데 뜰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기도를 들었고 임금의 히즈키야의 청대로 낳게 해주겠다. 너는 이제 사흘 안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사야는 무화 과자를 가져오게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종기에 갖다 대자 히즈키야의 병이 낫게 됩니다. 히즈키야는 하느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사흘 안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하신다는데 그 표징이 혹시 무엇이오라고 묻자 이사야 예언자는 그림자가 10칸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10칸 뒤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자 앞으로 길어지는 거 쉬운 일이니 10칸 뒤로 들어가게 해주시오라고 하자 하느님께서 히즈키야의 청대로 10칸 되돌아가게 해주십니다. 아시리아의 반란을 일으킨 바빌론 임금 무로다 바라단이 히즈키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내게 됩니다. 히즈키야는 바빌론 사신단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자신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죠. 그러자 이사야 예언자가 아니 저자들은 누굽니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라고 하자 바빌론에서 왔고 모든 것을 보여줬어 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네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네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은 모든 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은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너에게 태어날 아들들 가운데 더러는 끌려가서 바빌론 왕국의 내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히즈키야는 하나님 말씀은 지당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야 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히즈키야가 죽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임금이 되게 됩니다. 히즈키야는 25살의 임금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했고요. 그리고 성전을 보수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제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부정한 것들을 보이는 대로 내오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키드론 골짜기에 갖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를 완료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히즈키야는 군중들을 향해서 이제 그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성별했어. 그러니 원하는 대로 희생제물과 감세제물을 하나님 성전에 바치시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즈키야와 온 백성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친히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게 됩니다. 히즈키야는 파스카 축제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을 보내서 파스카 축제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내지 못했었던 파스카 축제를 성대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좀 있었죠.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데 북이스라엘 출신이었던 에프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사카르 지파, 즈불론 지파에서 온 사람들이 율법에 쓰인 대로 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몸으로 파스카 양을 먹게 됩니다. 이에 히즈키야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하느님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들입니다. 지금 비록 정결하지 못한 몸으로 파스카 양을 먹었지만 이들은 이미 하느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들이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드리자 하느님께서는 히즈키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이 화를 입지 않게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히즈키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그리고 산당들과 제단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히즈키야는 하느님 앞에서 착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히즈키야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히즈키야는 사네립이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도성 밖에 있는 샘들의 물줄기를 모두 막기로 합니다. 사네립이 전병력을 거느리고 라키스를 공격하면서 부하들을 예루살렘을 보내서 유다 임금 히즈키야와 유다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뭘 믿고 지금 까불고 있느냐? 히즈키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 본데 그렇지 않다. 세상 다른 나라의 신들도 자기 나라를 구하지 못했다. 근데 하느님이라고 너희를 우리 아시리아에게서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사네립의 부하였던 랍사케는 계속해서 하느님과 히즈키야를 욕하게 되죠. 이에 히즈키야와 이사야 예언자가 하느님께 기도드리게 되자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아시리아 진영을 치셔서 18만 5천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자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죠. 물론 역사자 헤로도토스는 페스트 같은 전염병이 돌아서 18만 5천 명, 즉 아시리아 군이 전멸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이 다 하느님의 일이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히즈키야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느님께 기도드리자 하느님께서 그의 응답하시고 표징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갑자기 히즈키야가 교만해져서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죠. 그러자 하느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 진노를 내리셨는데 히즈키야는 자신이 교만했던 것을 뉘우치고 자신을 낮추자 하느님께서는 히즈키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히즈키야가 죽고 히즈키야의 아들이 므낫세가 그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